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려면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 혼이 영을 의식하고 내 혼이 영의 기능을 알고 내 혼이 영을 통해서 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을 의식하고 영이 살아날 때 가능한 겁니다. 혼으로는 이 영을 통하지 않고 혼의 기능으로는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일시적으로 한두 번 잠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못 살아요. 내 혼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어떤 성령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알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혼이 그걸 막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알았다고 내 방식대로 내가 그것만 이루면 돼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대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 그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것을 막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으로 그냥 알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냥 내가 막 하면요 그거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혼으로 하면. 근데 영의 기능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영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과 뭔가를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만족이 내 안에 확 채워져요. 근데 혼으로 하는 사람은 막 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막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쁠지는 몰라도 돌아서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돼버려요. 혼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사단의 근성입니다. 사단의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모습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살아나서 영의 기능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순교가 오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순교도 맞이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쳤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 알으라고.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한테 들려질 때에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받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햇빛도 비춰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적당히 줘서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다발이라 그래요. 다발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인식되어져 혼에다가 인식을 확 시켜놓잖아요. 인식되어져 있는 그 지식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다 그럽니다. 그 성령으로 기름 받은 부음 받은 그 지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걸 내용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지식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떠올라내면서 말을 막 밀어냅니다. 말로. 용교를 하는 사람은 막 능력을 행할 때 그게 나오고 직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어떤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 그냥 막 나가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그때는 다. 영을 붙들고 살면서 양심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완전히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양심은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심은 선한 양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양심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양심은 기뻐 반응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양심은 그걸 불안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한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막 두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혼이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다. 왜 불안하지?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데 괜찮은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지?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하려고 양심을 쫓아서 일하고 살았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하고 괴롭고 영을 쫓아 살 때에 공고하고 괴롭고 하는 모든 그 기능이 어디서 오느냐? 양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럴 때 이 직감과 양심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영이 활동을 안 하고 영이 포위를 당하고 빠르게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더러워져 가지고 이게 그냥 기능이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의 기능을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 양심 때문에 양심이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육신이. 근데 영을 쫓아서 할 때는 해방감을 느끼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 해방감이 없고 답답하고 막 에워싸이는 것 같은 이런 거.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 왜 더러워졌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어디에 들어오시냐? 성령은 우리 영 속에 오십니다, 영 속에. 그래서 우리 영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 혼을 움직이고 혼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영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의 근본은 사단이라는 거.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을 쫓아서 이 세상 신이 가르쳐주는 문화와 풍습과 사상에 젖어 살면 너 양심은 기능을 못해. 너 양심이 죽었어. 근데 내가 와서 너 양심을 깨끗게 함으로 네 양심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양심이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돼도 사람들한테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었냐? 죽은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 양심을 붙들고 살아도 그 행실은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죽은 행실.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단의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 그 죄의 사상이 양심을 덮고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양심을 계속 무시함으로써 양심은 화인을 맞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둡고 칙칙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는데도 이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지 잘 모르겠어. 막 이래요. 왜 모릅니까? 양심이 죽어 있어. 기능이 죽은 행실을 하고 이렇게 죽은 행실을 한다는 거는 육을 쫓아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사상과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양심이 옳다고 그 양심이 반응할 때에 그건 죄라고 말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혼의 인식이 너무 강해서 양심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언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강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충만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죽은 행실이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죽은 행실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더럽히는 그 죄나 또 양심을 하인받게 하고 양심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나의 언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없어지고 꺼리낌이 없어지고 내 양심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혼이 양심을 탁 의식하게 돼요. 양심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혼이 얼른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그때의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 같은데 결국 양심을 내가 혼이 의식하고 들어보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 얼른 눈치를 채야 돼 이럴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럼 뭘로 들어? 그렇죠. 양심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지 않는데 양심의 소리를 속에서 하는 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이야 이러면은 그 죽은 행실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해결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죄를 깨끗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말씀, 우리 교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교독할 때 여러분이 벌써 그거 느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느낄 줄 믿습니다. 느껴야 해요. 느끼고 본문의 말씀만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영에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본문으로 두 개를 다 하기가 너무 뭐하니까 교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교독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서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 교독해야 합니다. 교독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 또 선포하는 것도 선포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고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두 개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고 영생이 말하는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손을 잡았어요. 잡으면 뭐니까 만져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촉감을 느끼잖아요. 이거 서로 대화를 했어요. 이거 서로 음성도 들었어요. 우리가 살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네. 편안했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성도들을 그 교제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내가 이 요한 일서를 썼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영생을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의 영생에서 언제 느꼈냐?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양심의 사람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장면 있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따라가가지고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았던 이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처음 본 겁니다. 그때 진짜로 뭐 처음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야 이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진면목을 봤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누가 뭐라 안 해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알았냐? 양심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으로.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운이 좋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소리도 듣기 좋고 내 소리 항상 완전 긍정적으로 내 편이 돼 있고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요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해요. 서로 막 어떤 스킨십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서 막 괜히 어깨도 기대고 있잖아요. 그 연인도 아니면서 연인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양심이 깨어나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영의 이 세 가지 기능은 하나님한테는 영지, 영성, 영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영지, 영성, 영능으로 있어요. 우리는 영의 기능이 이렇게 직관과 영교와 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영지, 영성, 영능이다. 그래서 제가 언제 옛날에 금식하러 그 오살리 기도를 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영지, 영성, 영능 그러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말을 안 했죠 제가. 뭐 거룩한 것을 뭐 개나 돼지한테 던질 필요가 못 알아듣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금식하러 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도 뭐 그 목사님 참 희한한 목사님.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해야 돼. 주님의 음성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 온 거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뭘 하라는 못해 지나가다가 있는 꽃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귀를 기울고 들어보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소리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그러나 사단이 저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 돼 있으니 어찌 답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숙소로 들어갔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만 있는 목사관이에요. 목사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금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와서 자기가 나 들어와가지고 떠들더니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주여 나도 저런 모습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요 영지, 영성, 영능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본성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지는 전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은요 그 전지성을 하나님의 전지함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냥 우리의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은요 창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거를 창조하는 그 지식을 전지한 지식을 우리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 걸 직관이라 그래, 직관. 직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주님의 영지한 세계, 지식의 세계를 알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영성이라 그래, 영성. 영성인데 그 영성이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양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굉장히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건 악하고 선한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영성의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직관은 그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영성을 받아들일 때 공의로 많이 다가갑니다. 공의로.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가요. 사랑으로. 그거 다릅니다. 그게. 용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랑과 공의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요. 그 용교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잘 달라요, 기능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능은요, 직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능을 볼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가 하니까 난리 나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어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야지. 하나님 세우지 않는데 내가 쓰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공의로 봐요. 직관을 가진 사람은. 근데 사랑으로 양심이 잘 발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대단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아주 사랑의 능력이 최고야. 막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막 눈을 뜨고 막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런 영성이. 근데 영교를 가진 사람은요, 뭐 그런 것 필요 없어. 하나님의 그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그냥 막 사로잡혀 버려요. 그냥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든지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든지 뭐 능력으로 공의로 나타나든지 관심이 없어. 영능은 그냥 그 능력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교를 가진 영교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공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좀 뜨고 영교를 가진 사람은 그걸 배우려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과 본성을 우리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잘 알게 되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직관을, 어떤 사람은 양심을, 어떤 사람은 영교를 더 발달하게 은사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 두 가지들은 계속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같이 이렇게 발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거는 내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잘 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잘 오니까 두 가지 기능은 누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배우고 겸손하게 자꾸 보고 배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지, 영성, 영능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을 교회는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은 높여주고 그래야지. 저 사람은 영교 능력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번은 말씀이 없어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될 때 공의를 갖다 들이대고 공의로 해야 하는데 사랑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우리한테 유익이 별로 없어 막 이러면서 그거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 거야. 그 나쁜 것 때문에 밀어내지 말고 그거를 공유해야 하는 거야 하고 양심 있는 사람은 자꾸 권면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맞아. 그 말이 맞아. 지지해주는 게 누구냐? 직관입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직관이 있는 사람이요, 양심이 있는 사람, 잘못된 거를 책망합니다. 반드시. 양심은 책망을 잘 안 해줘요. 양심의 기능으로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직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책망을 해요. 공의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하는 건 맞긴 맞지만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책망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맞아. 나는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줘봐. 응? 그래야 돼. 나 지금 이 사람 병 고쳐도 돼? 안 돼? 지금 모르잖아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금 너 병 고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너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고쳐주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병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지금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일하고 있는데 네가 고쳐줘 버리면 하나님 일이 방해를 받아. 고쳐주지 마.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안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이상해. 내가 막 병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게 해.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말해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줄 알고 서로 자꾸 이런 세계를 이렇게 배워서 서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도움받을 거는 도움받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이루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성도가 많아야 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교회는 양심의 기능이 활발한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아름답고 덕스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교가 있든 직관이 있든 이 양심에 막 눈을 돌려서 우리 모두는 양심에 눈을 돌려야 해요. 양심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시작하는 시작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끝을 맺는 열매도 결국에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거, 목적입니다. 그 양심은요, 사도 바울은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요, 그 양심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양심으로 오는 갈등을 겪었던 이런 갈등도 엄청 많이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요, 양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뭘 노력했냐?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려고. 직관을 열으려고, 직관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적이 많이 보여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거기서 벌써 나오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벌써 막, 영은 이런 것이야, 영생은 이런 것이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영생은 아니, 계속 영생 그러는 건, 요한에게 관심은 직관의 영입니다, 직관. 영의 기능 직관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도 뭔지 알아야 돼. 알아야 아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요. 양심에 대한 얘기는 그 단어가 많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양심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는 얘기가 뭐냐? 주로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양심에 대해서 훈련을 엄청 받았지만 그가 외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주권과 공의입니다. 계속 그거 외쳐요. 베드로는 영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야 되는 거야. 뭐 조건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그냥 좋은 거야. 이러니까 흔들리죠. 많이 육신으로 살면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기능으로서 사도 요한이 정말에 대해서 의외로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거의 정말에 대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개주스로 많이 해놨거든요. 둘 다 그 분량이 비슷해요. 내가 그거를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한테 보여줄 건데 둘 다 비슷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정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놨는데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난 좀 이렇게 그 정말에 대한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알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쫙 봤더니 야 이거 진짜 새롭게 느끼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깨달은 게 많아요. 정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사도들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오냐 이랬죠. 사도들은 언제 오냐 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거기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느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 언제 오느냐, 막 교회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정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그게 베드로 전후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목회서신서에 이제 정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할 때에 잘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정말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걸로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도들의 본을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요 요즘에. 이게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바꾼다. 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 제가 시작하니까 영을 붙들고 사는 거 있잖아요. 영성에 대해서, 영지에 대해서, 영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을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정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림을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이 붙들리고 막 정말이 붙들리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끌고 가시더라고요. 다니엘서 할 때도 그랬고 그 정말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안 맞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이제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다 이해해서 뭔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어질 때 있잖아요. 야 참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뭔가 할 때 내가 다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양심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다 이해해서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해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 놔버려요.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던져 놔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을 막 이렇게
내가 던져놨으면 하나님 하시라는 거지. 나는 뭔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야 길을. 그런 것도 그럴 때도 있어요. 몰라요 다. 제가 우리 문정동 교회에 적고 태정 그 매한항으로 넘어올 때도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는 그 위치가 아니고 거기는 잘 안 나가는 위치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얻을 때 진짜 그 사람은 먼저 우리 교회 하기 전에 하던 그 목사님은 엄청 힘들게 안 나가갖고 고생 엄청 하다가 우리가 그냥 구세주고 와서 우리 구해준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내놨는데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어떤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던져 놓을 수 없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그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웠구나. 뭔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쫓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다바르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맞아떨어지는 거지, 항상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건 뭐냐? 양심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고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내가 못 믿겠어. 내가 양심으로 깨달으면 가겠어. 여러분 그러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와요.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은 잘못된 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가면은 하나님 책임 안 줍니다. 여러분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자꾸 해결을 해라. 자꾸 해결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세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언행을 했던 걸 자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만 있으면은 그 양심은 계속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보혈의 가치를 알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해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보혈의 가치를 믿음으로 해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해결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러려면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도들의 얘기도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뭔가 자꾸 지식이 전해져야 지식이 있어야 내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져서 한 번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질 때까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깨끗해지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내가 느껴요 그거예요. 육이 느낄 정도로 혼이 느껴요. 혼도 느끼고 육체도 느낄 정도로 양심이 깨끗해지면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양심은 쉽게 의식할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소리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소리예요. 그런 걸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 양심은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성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영성과 공유하고 싶어서 막 자석이 그냥 끌어당기듯이 있죠. 철을 끌어당기듯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양심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거 하나님을 향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야 나쁜 거야 나한테 유익한 거야 어떤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 양심은 그거는 하나님 우리 영의 기능으로서 양심이 아니에요. 그 양심은 뭔가 잘못된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씻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씻으세요. 자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활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자꾸 기록된 거 가지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갖다 들이대면서 저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저 목사님은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면서 그 목사님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 일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괴롭히고 제자들 괴롭히고 했던 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마르의 통로를 붙들어라. 아마르 통로. 아마르의 통로를 붙들어라.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 못 붙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능력을 행하고 뭘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뭘 하고 다 해도 뭐는 안 열려? 안 열려요. 직관이 안 열려요. 직관도 안 열리고 직관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직관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모르고 직관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잘 몰라요. 양심의 기능이 위축됩니다. 엄청 위축돼요. 양심은 뭘로 힘을 얻느냐?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양심은 힘을 얻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그거 알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엄청 노력하고 그 사랑에 붙들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는 그런 것은 진짜 이거는 직감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뭔지 이제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이 눈이 안 떠지면 구제불능이야. 이거는 진짜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려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좀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어요? 잘난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으나요?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요, 저기 하나님이 영으로 들려지는 정말 하찮은 얘기 같은 그런 얘기도 이 세상의 지혜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들이고 바뀝니다 수시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네. 여기 세상에서 공부만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박사고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발달해 가지고 뭐 둘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하니 뭐 어쩌니 막 정신적으로 이제 지금 뭐 육체로는 못 가요. 이 육체로는 못 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거는 이 육체로는 거기 못 들어간다. 둘째 하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둘째 하늘을 지금은. 이 직관이 열리면 정신적으로 들어갈 수, 혼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안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을 떨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교만하면은 망신당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아멘? 예, 혼으로 하는 거는 다 교만을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영으로 하면 성령으로 하는 거는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무슨 교만을 떨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교만 떱니까? 안 떨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를 하더라도 교만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사랑하면 그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면서 나 자신의 교만을 안 떨어요. 그냥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말이고 그냥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혼으로 하는 거는 다 교만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계산나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그냥 막 똑똑한 척하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나는 좀 니네들보다 좀 더 나아. 나는 돈도 더 많고 니네 더 많이 배우고 나는 니네들보다 더 영적인 배경도 좋고 난 더 좋아 이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되는 마음에서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처럼 같이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근데 가족끼리도 안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없고 형제끼리도 그런 사랑이 없고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질문해요. 요한일서에서.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양심의 기능이 자꾸 깨끗해짐으로써 강해짐으로써 내 혼이 양심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함으로써 그런 사랑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면 있잖아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랑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덮어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좋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또 이 양심의 기능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들어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정말 직관의 능력이 열리고 직관의 세계가 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